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토요일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너러워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아멘. 주여,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적의 편자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 토요일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은 토요일 날, 이제 내일 주일 예배에서 준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 우리가 모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내일 받을 은혜를 미리 받게 하시고 내일 더 깊은 은혜를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의 징조를 나타내실 때 먼저 교회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성령의 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7교회를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죠?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라고 하겠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지도에 나와 있죠? 좌측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앞자만 따서 에서버두 사빌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영리하지 못한 걸 아시고 아주 한눈에 보면 쉽게 알 수도 하셨습니다.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에서버
끊고 두 에서보두 끊고 사빌라. 그렇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 위치가 비슷하 있죠. 그 다음에 사빌라는 쭉 좌측으로 일렬로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 하면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만 외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말씀할 때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반모란 섬에 유배되어 있었다. 그런데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말씀 받았습니다. 요한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 이것을 받아 써라 명령하셔서 요한이 성령의 충만해서 받아 쓴 것이 요한계시라고 하셨죠. 우리가 지도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반모섬하고 에베소와 가장 가깝습니다. 거리가 90km쯤 된다고 합니다. 반모섬 우리나라 울릉도야 반 정도 크기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에베소 다 이런 교회가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터키에 이제 새로운 도시도 되어 있죠. 그래서 터키에서 가장 가까운 배로 반모섬까지 약 4시간 정도 타오면 가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아시아 7교회에 가볼 수 있는 은혜가 저도 여러분에게도 한번 오길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대합시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에 들어갑니다. 에베소 교회를 들어간대요. 여러분, 그래서 아시아 7교회를 살펴볼 때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틀에 한 교회씩, 그러니까 한 교회를 2주간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자, 교회마다요 살펴볼 때 대개 그렇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라고 하면 그 교회 영적 상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칭찬은 어떤 점이 칭찬하셨고 어떤 걸 책망하셨는가. 어느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는 책망만 있고 칭찬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습니다. 각 교회 7개의 공통적으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성령께 하신 말씀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긴 자 되어서 주님 앞에 상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레마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제 소아시아 그 지도한 가운데 있습니다. 현장감 있게. 우리가 지금 실제 이렇게 평안하 있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이야. 따라서 나를 이제 황제라고 부르지 말고 주 하나님이라고 불러. 만약 나를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너희 죽을 거야.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 본명이 사람인데 정신이 나가가지고 미쳐가지고 하나님이란 거예요. 주님이란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신하들이 오히려 좋아합니다. 당신 미쳤어야 하지 않고 왜 황제의 신하보다 하나님의 신하가 더 높았지 않아요? 더 나은 것 같잖아요. 더 신비하지. 그래서 로마 그 원로원이나 모든 그 사람들이 도미티안 황제를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더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황제가 잘 섬기는 만큼 자기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때 아주 핍박이 심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입니다. 에베소라는 뜻은 바람직하고 흠모할 만하다라는 뜻인데요. 첫째, 에베소는 상업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교역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며 동방의 돈과 사람들과 물건이 모이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목포는 항구다 할 때 뭡니까? 항구는 타락합니다. 수리만 있고 음란하고 창녀 있고 또 우상의 숭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갈 때 용왕제 그 제사 드리잖아요. 그처럼 아주 항구라고 하면 돈이 많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듭니다. 음란합니다. 타락합니다.
술과 향락의 우상독시입니다. 그런 관점 끼고 에베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교적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는 아담의 신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아담 여신상.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했습니다. 히랍의 제우스 신까지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 또 신전 안에는 수천 명 여사제와 노예들이 문란한 성문란 행위를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35절 보니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것을 노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자치권 획득가 인정받은 자치행정기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분례란 의회가 있었고, 순회 재판소도 있었습니다. 도란노란 큰 서원이 있었는데 여기는 우상 숭배와 마술 서적이 있는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또한 그 당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대도시였습니다. 인구는 25만 정도 되었고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다 하신 부탁하신 어머니 마리아를 정석은 에베소에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리아의 집이 있고 마리아 집을 통해서 마리아 교회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에베소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복음 전해서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9절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더라. 나중에 바울이 또 와서 에베소 제자들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성령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 전해서 성령 받게 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보니까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니 세례받습니다. 그들이 세례받으니까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들의 성령이 마셔서 방언다고 예언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신기한 능력 중에서 바울이 손만 대면 귀신이 나고 병이 떠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보니까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 듣더라. 바울이 2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가장 많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년 동안 있었고 나 왔다 갔다 약 3년 정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에는 1년 6개월밖에 안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많은 머물렀고 가장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체제를 키우고 아시아를 전부 다 복음화시키는 전초기에 된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시아하면 에베소 교회로 상징한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에베소 하면 종교성이 강해가지고 우상 믿다가 예수 복음 듣고 나니까 그냥 변화돼 있어. 그래서 나가서 말이죠. 마술책을 다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신전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때 책값이 약 5만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받고 아담의 신전을 가지 않고 마술책을 다 불태우는데 그 책값이 5만이나 요즘 말로 해서 약 50억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돈이죠. 나중에 여기서 이제 디모데가 와서 바울 후기자로 목회를 했고 또 요한이 와서 목회했고 요한의 제자 폴리카비 마지막 목회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기독교 중심지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입니다. 2장 1절 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기에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실 때 요한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반모처럼 잡혀기 바로 직전까지 에베소에서 목회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 섬기던 교회를 뭐라고 하실까? 내가 섬기던 교회 성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요한은 가슴이 철렁해서 교회를 쫑긋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오른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7별은 교회 사자 목사님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보니까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사자, 목사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목사 성도를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그랬습니다. 금초대 다니시면 누굽니까? 계시록 1장 13절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쉬운 게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다 설명을 해줘요. 일곱 별 뭐냐? 모르는데 뒤에 설명이잖아요. 일곱 교회 목사님입니다. 일곱 금초대 이상하죠? 근데 보니까 일곱 교회라. 그러니까 전부 다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잘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약 70% 정도 구약 성경 내용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구약 성경 이사야서나 스가랴서, 다니엘서를 이해하면 계시록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계시록 이상하게 푸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뭐 시대에 맞춰서 무슨 시대에 하면서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왜? 전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에베소 교회를 붙잡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붙잡고라는 말은 카라톤이라는 뜻인데요.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강하게, 아주 강하게 누구도 뺏을 수 없도록,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키고 붙들고 계시당을 붙잡고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 오는 발로 저 여러분을 강한 손도 능력의 발로 누구도 뺏지 못하도록 강하게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힘이 생겨요.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무섭습니다, 어려워요, 그런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쓰는 거 목적을 알고 내용을 조금만 알면 굉장히 힘이 되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 배울 때 우리가 모두 계시록 통해서 힘을 얻고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있습니다. 교회 사이에.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면 교회 안에 주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성도를 살피시고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예수의 영혼을 세워준 교회에 들어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으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좀 치료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런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이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교회 선물기할 교회 예배 될 때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사이에 거니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교회 와서 정말 영과 진리로 신령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내 사이에 계시다는 걸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면서 예배 드린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죠. 자, 사랑하는 세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 당시 형편을 본다면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세상을 지배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믿는 때문에 날마다 그냥 아주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을 떨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혀 보이지 않고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오실 기면은 보이지 않게 해서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상은 그냥 그리스도께서 교회 목사 성도를 붙이시고 교회 사이에 계시면서 성도를 붙들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의 칭찬입니다. 자, 2절로 3절 보시죠. 계시록 2장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안단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안다는 것은 그냥 대충 이름 정도 알고 그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게, 완벽하게, 마치 사진도 찍어서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다는, 여기 있어서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인내를 안다 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겉과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영혼까지 다 꿰뚫어 보시면서 사진 찍어서 비디오로 보는 것처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날 다 아시는구나. 좋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이루라. 하나님이 내 모습을 내 다 아신다면 어쩌면 아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떨리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우고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꿰뚫어 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 황제 도미티안 때문에 온갖 핍박당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잡혀가고 빼앗기고 재산상 손해볼 줄 알아도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전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핍박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감옥 갈 걸 각오하고 재산 몰수할 걸 강요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믿고 그 다음에 수고를 했구나. 나와서 내가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전했고 불신자 사랑을 베풀었고 교회를 섬겼고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인내.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방에서 예수 믿지 말고 유대교 믿자. 잠깐만 쉬어라. 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이 왔어도 끝까지 참고 고난도 참고 아픔도 참고 배고픔도 참고 예수 믿는 것 주님께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보고 들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래요.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어느 것이 먼저냐?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먼저가 없습니다.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하면 믿어집니다. 아니, 믿어지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야고보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은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칭찬하시는데 너희 행위, 수고, 인내를 보고 아시고 칭찬하십니다. 모든 것을
오직 예수를 위해서 바친 사람들 보신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신학 황금률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의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뭐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섬겨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나한테 문자는 오지 않는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문자를 안 보냈어요. 그래요. 내가 문자 10명 보내보세요. 제가 2-3명 옵니다. 그렇죠. 심어야 거두는 것이고 뿌리야 거두는 것이고 행함이 있어야 얻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 또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참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단 한 가지 때문에 핍박당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왕따당하고 감옥 가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심판주가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 구원 얻으리라. 불법 핍박이 심해짐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 사랑이 식어집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세상이 좋아집니다. 교회 가면 탄압받고 억압받고 면맞고 재산 뺏기니까 가기 싫습니다. 예수님 사랑이 식어진 거죠.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약 3년째 돼간 코로나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누워서 편하게 TV 보다가 졸다 가다가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목사님 나 집에서 편하게 드리는 것이 좋아요 라고 안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코로나 3년 이 정도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면 초대교회처럼 그런 핍박,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옥 가고 매맞고 재산적 뺏기고 재산 손해보고 어려움 당한다면 말세에 그런 일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활동하며 거짓 선지자 얼마나 활동 많이 하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히브리 10장 25절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도 습관이에요. 먼저 온 사람 먼저 옵니다. 꼭 지가 한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 꼭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토요일날 아무리 일이 있어서 바쁘고 힘들어도 한 번도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토요일날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것저것 하고 재밌게 놀다가 교회와 꾸벅꾸벅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습관이에요. 여러분, 좋은 습관 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그래요. 습관 인생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인생 좋게 하려면 좋은 습관 들이세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좋은 행동하세요. 그럼 인생이 좋아집니다. 나쁜 습관 들이면 나쁜 습관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내 책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습관 되면 인생이 나빠져요. 어떤 습관 같이 하지 말아라. 모이기를 피하는, 모이지 않고 흩어지고 모이게 늦게 가고 모이면 빠지는 그런 습관 들이지 말고 모이면 열심히 참석해서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좋은 습관 들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더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 사도 요한의 눈물과 땀과 피가 묻혀 있고 예수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목회했던 그 교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입니까?
요한아, 내가 널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너희 교회 사이에 내가 다녔다. 내가 지금도 붙들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를 능력 오른발로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 사이에 계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이제 토요일 가정예배를 맞이해서 내일 받을 말씀을 미리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말씀할 때 주님 성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 내 귀에 은혜로 들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 성전에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를 좀 읽어오시고요. 기도 많이 하시면서 내일 성전에서 성령 충만한 예배 드려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도 절 붙드시고 우리 사이에 계시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때를 따라서 사모한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